네, 이번 주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권례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보복행위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법에 대한 법으로 인한 해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스스로가 어떤 자기의 억울함 또는 자기가 화난 것들을 행동으로서 표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대방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졌거나 앞사람이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날 뻔했거나 추월하는 과정에 부딪힐 뻔했거나 그런 가운데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냐고 내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하면서 보복행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앞질러 가서 차를 세우고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그 보복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보복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복 폭행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다가 화가 나다 생각을 하니까 시비를 걸고 따지고 그러다가 폭행으로까지 이게 커지게 되고 주차하는 과정에 시비가 붙어서 또 이제 폭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혀 이유 없이 길을 가다가 엉뚱하게 사람들에게 폭행을 하는데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 얼마 전 뉴스 가운데에는 이혼을 당한 남자가 이혼 소송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을 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전동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방화를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불은 났습니다만 사람들이 재빨리 대처를 해서 불을 막고 그 사람을 잡은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혼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화풀이를 일반 전혀 사람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자기 화풀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똑바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비뚤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할 때에 말로 표현하는 게
잘못 들려질까봐 또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칠판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이고 찬송은 지금 몇 장 부르고 있고 성경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날짜 메뉴에 쓰고 찬송 쓰는 거는 이렇게 짧은데 성경은 이제 길게 쓰다 보면 줄이지 않다 보면 조금 길어집니다. 요즘 열왕기하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5장이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칠판 폭이 별로 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랬습니다. 성경 해놓고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나란히 수평이 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가서 불을 켜고 이게 준비하다 보면은요 글자가 이렇게 끝에 가서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내가 서 있는 한 자리에서 쓰다 보면은 요 글씨가 조금 오른쪽이 기울어져야 높이가 같아 보입니다. 근데 좀 멀리서 보면 높이가 다른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비록 짧은 그 글씨지만 글씨 쓰는 가운데에 앞에 두 글자 쓸 때하고 뒤에 세 글자 쓸 때에 내가 서는 자리가 달라져야 정면에서 바라보는 게 같은 높이가 되고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게 보는 건 나는 똑바로 보는 것 같은데 한 자리에 서서 보다 보니까 이쪽은 내려가고 가운데는 올라가 있고 밑에는 내려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쪽은 내려갔고 이쪽은 내려갔고 아 비뚤어졌구나.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내 자신이 틀렸고 비뚤어졌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굽어지는 것이 없고 불편부당한 것이 없는데 내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똑바로 행하고 있는데 세상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똑바로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요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요나의 성경은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제 너는 저쪽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니누에로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가지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대로 지중해를 끼고 지중해 제일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요바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하나님은 니누에 뭐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사막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그쪽으로 가라는 말씀은 정반대로 배를 타고 이 정반대쪽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지금의 스페인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큰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게 평평한 줄 알아가지고 바다 끝으로 나가면 떨어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육지 붙어있는 끝부분까지 가는 게 뭐냐면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선원들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배에 있는 모든 짐들까지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선원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 신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사람 누군가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런 줄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배멀미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끝에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배를 타고 제일 밑바닥 배 밑창에 들어서 쿨쿨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제비 뽑기 다 하는 가운데도 이 누구 범인이랑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자고 있는 요나를 껴가지고 제비 뽑아놨다 딱 뽑아보니까는
제비가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이 풍랑이 왜 그랬는지, 어떤 신의 노여움을 받았는지 우리 알기 위해서 제비 뽑았는데 당신이 걸렸는데 당신이 누구고 어디 가는 건지 이야기 좀 하시고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로 가는 거, 이 배를 탔던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나님의 진도가 멎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불쌍해가지고 바다에 못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안 던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배 유동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요나를 탁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왜요? 물고기가 사람 삼키고 그 속에서요, 뭐든지 뭡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시키려고 씹든지 아니면 위장운동을 하고 위산이 나와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동을 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성경에는 3일 밤낮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3일 밤낮을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이 물고기가 이게 뱃속에 사람이 죽지는 않고 요동을 치니까는요, 이게 속이 부대껴져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결국 육지로 와가지고 요나를 토해놓은 겁니다. 토해놓으니까 요나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어디냐면은요, 아수르,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예요.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기는 싫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지 못해서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요,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오래도 안 했어요. 하루 동안 이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외친 내용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는 그 다음에 요나는 이제 성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성에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힌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요나한테 외치게 한 거 그냥 즉각적으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성 밖에 가가지고 성이 바라보이는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40일쯤 돼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40일쯤 돼가지고 자, 오늘 자고 나면 40일인데 성 무너진 거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요나가 광야입니다. 완전히 외부 바깥에 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지었다. 초막이 뭐냐면 천막하고 다릅니다. 천막은 천이든 가죽이든 이게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짓는 게 천막이고요. 요나가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가지고는 막상 이제 외친 다음에는 무너지는 걸 보려고 임시로 뭘 짓다 보니까 풀조자입니다. 풀로 우리가 연예인들 외국 가서 이렇게 무인도에 가서 또는 오지에 가서 생활하는 탐험하는 거로 보여주는 거 보면 재료 없이 그냥 큰 나무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얹혀놓고 이렇게 집 짓는 건데 그게 초막이거든요. 그런 집을 지어놓고 무너지길 기다리는데 초막은 재료가 뭐예요?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니까는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는요, 이게 그늘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늘이 돼가지고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이게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는 이게 나뭇잎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박농쿨이 나가지고는 이게 초막 지어놓고 뭔가 나무를 기초를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 박농쿨 그늘이 세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룻밤 자는 사이에 하루 만에 박농쿨이 올라오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어디서 벌레가 생겨가지고는요, 벌레가 이 나무 줄기를 먹었는지 이파리를 갉아먹은지 모르지만은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박농쿨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머리 위에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미치게 생겼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가지고 그 해가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서 얼마나 괴로운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나무 나게에다가 이거를 갉아먹게 합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오늘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문 갖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뜨거우면 성으로 들어가지, 그렇게 뜨거우면 거기 있지 말고 피해서 사람들 있는 데로 가지. 아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성 안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요나는 여전히 그 성이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이 망하는 거 보려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 망하게 할 거니까 난 그 성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빨리 성 망하게 하지? 망하는 거 보면 떠나면 되는데 망하는 거 보기 전에는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머리에 내리쬐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미칠 지경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첫째는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순종이 뭡니까? 외치라니까 외쳤어요. 근데 외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왜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 외친 가운데는 회개하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앞에 뭐가 붙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걸음은 니느웨 성을 향했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은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회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나의 속마음입니다. 그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 위에서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멸망의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의 걸음이 어떠하고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냉정히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합니까? 나 혼자 잘 살고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그런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 기름값이 오르면 중동, 지금 또 이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이게 싸우면은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오르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피해도 주지만 첫째는 뭐냐면요, 요즘은 차 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야 되는데 기름값 오르면 이게 매일 생활 가운데 큰 타격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름값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정말 큰 부자들은 더 좋아한답니다. 왜요? 기름값이 싸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차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좀 더 올라야 기름값 무서워서 웬만한 사람 차 못 끌고 나오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 부담 없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산다는 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같이가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사회 어떤 사회인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인가? 아니면은 나만 편안한 사회를 원하고 있는가? 다 같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원수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원수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 피해를 입힌 거를 어쩌면 뉘우친다면은요, 원수가 아니고 이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뭐 일본도 여행 가봤고,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다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정서적으로 일본 신앙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 인정하지 않냐고 여전히 그들은 뭐냐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계속 군비 확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가운데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단 냉정히 말하면 군사력도 월등합니다. 경제력 월등합니다. 근데 지금 독도가 만일에 우리가 원래 우리 영토가 아니라면은요,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군대는 아니죠, 경찰이죠, 주둔시키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관할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옛날에는 관심 안 갖다가, 요즘은요, 해양 영토라는 게 뭐냐면, 그 섬 하나가 있으면 그 섬으로도 몇 킬로까지는 자기 나라 해역이 되는데, 독도 주변에 해양 어떤 자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이 화가 나요. 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무시하고 억지를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 일본 망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고, 어떤 면에서 내게 원수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까지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면, 봉독해드린 요나 4장 오늘 5절부터 봉독해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과거에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까지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내가 왜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리라고 선포해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 뻔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싫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걸 합리화시킨 게 뭐냐, 3절 말씀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실은요, 박농굴이 만들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억지로 다 시켜놓고는 저 사람들 회개하는 거 내가 보게 만듭니까?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활이, 내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원망하며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저 옆집 사람들은, 저 이웃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게 뭡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내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다고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요나가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이고 이게 자비가 가지고 최대한으로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알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로 하금 전하게 했다면은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하나님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탄식하는 또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옳으니 하나님 내 말에 따라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생각하고 따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원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갚으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는 세상 살면서 억울하다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천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다 깨달아진 게요. 내가 뭔가 실수했고 범죄했고 잘못하고 여기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가운데 야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그때그때 치셨다면 나는 일찍이 이 땅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인애가 크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아니하고 원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비교를 합니다. 원수보다는 저 나쁜 사람보다는 저 악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런 악한 사람을 왜 내버려 두시니까 라고 따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적 잣대를 갖는 게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확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확인 안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늦게까지 놀다가 옛날에는요 학교 선생님들 꼭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벌을 줬습니다. 체벌을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놀다가 또는 하기 귀찮아가지고 숙제를 안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조마조마합니다. 선생님이 까먹고 아니면 선생님 일부러 오늘 숙제 검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숙제를 하는데 친구들이 놀립니다. 선생님이 요즘 숙제 검사도 안 하는데 에이 뭐 겁먹고 그러느냐 놀지. 근데 나는 열심히 숙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쟤는 어제 열심히 놀고 나 놀렸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 해가지고 숙제 안 하는 애들 야단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칭찬받기를 원하고 타인이 잘못해서는 벌 주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이게 뭐냐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고 못된 학생들을 벌 주듯이 하나님께서 벌 주기를 원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것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 자학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혼미한 가운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우리가 힘들 때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입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그런 탄식이 육체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비는요 어떤 면에서는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한 것이고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농굴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박농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하루 사이에 이것이 벌레가 갉아먹으로 없어지니까는 햇빛이 직접적으로 머리에 내리쬐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혼미해서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말할 때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고 있는데 저 성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저 거저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요, 내 것이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갑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욥입니다. 욥이 부유하게 살았고요, 부유하게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 품에서 나왔고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욥이고 우리는 그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고백 욥이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생활 가운데에 내 육체가 조금만 힘이 들어도 그다음에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갖춰지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난 게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낮에 너무나 더우니까 딱 이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우리가 더우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무엇인가? 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엄밀히 말하면은요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햇빛 내리쬐는 가운데 햇빛 받아가면서 아이고 내 머리가 혼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할 게 아니라 내려가서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니누의 성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길 원하고 그걸 지켜보려고 전신이 혼미한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려움 당할 때 요나처럼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의 자리에 서서 피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피할 방법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 그거 박농쿨 네가 심은 거 아니고 네가 재배한 거 아니야. 하룻밤새 나서 하룻밤 없어진 건데 너 그걸 좀 깨달아야 할 거 있어. 뭘 깨달으는 겁니까? 더 많은 생명들이 성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들이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자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쓰지 못하고 많은 생명들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어린애가 이 광장에서 비둘기한테 빵 조각을 이게 떼서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이 빵 한 조각을 못 먹어서 죽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 아깝게 비둘기한테 던져주느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이거 아프리카까지는 못 주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데 멀리 신경 쓰고 싶지만 거기까지 신경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멀리 내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쓴 게 뭐냐면 당장 내 머리에 내려쬐는 햇볕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 자리 피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게 고통을 주는 자리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거라면 그 박농쿨 아이고 하나님 박농쿨 났다가 죽어서 아까운데 박농쿨 다시 나게 해주세요. 박농쿨 살려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멀리 니느웨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우리 교회에 있고 내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이 우리 구역에 있고
내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내게 박농쿨을 주셨다가 박농쿨을 앗아가기도 하고 시원한 그늘을 주셨다가 시원한 그늘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내 삶에 시원한 그늘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가운데에 형식적으로만 요나처럼 가서 입으로는 발걸음으로는 니느웨 성에 외쳤지만 여전히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자로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원망하는 요나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고난이 여름날 우리 머리 위에 내려져 있는 햇볕처럼 뜨겁고 힘들어서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한 박농쿨이 아까워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